그 예수님은 자비의 주님, 즉 헤세드의 주님으로 그리고 고엘의 은총으로 나타난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로 대표되고 있는 엘리멜렉 가문이 만난 비극적 아픔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린 엘리멜렉은 자신도 그곳에서 죽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그곳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가문을 이을 남자는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뜻밖의 고향 땅 베들레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즉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일어났고 모압에서 유대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돌아오는 길에 역시 과부가 되어버린 두 자부에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오미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계대 결혼으로라도 자손을 이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부들에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어머니의 말에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오미와 함께하는 또 다른 자부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룻이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함께 가는 자 룻을 보게 됩니다. 자,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라고 저가 말을 합니다. 룻은 5가지의 조건을 내걸고 시어머니와 삶을 같이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에도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룻을 보게 됩니다. 자,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고 어머니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의 벌을 받아야 마땅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이 룻은 어머니와 생활을 함께하고 어머니와 거처를 함께하고 어머니와 국적을 함께하고 어머니와 신앙을 함께하고 그 어머니와 죽음을 함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룻은 이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죽는 순간까지 그 나오미와 함께하겠다, 이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룻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이러한 말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맹세까지 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혈육을 버리고 자기의 조국을 버리고 그 자기의 종교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과 아브라함의 신앙인 그 종교를 갖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룻의 굳게 결심함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그리하여 자신의 고향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 때를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 저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인 맥추절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리 추수 시기는 언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바로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올 때가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난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먹게 됩니다. 그때 광야 양식이었던 만나와 메추리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얻어진 보리와 밀을 먹음으로 저들이 이것을 기념해서 맥추절로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기의 은혜를 저들이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맥추절기에 자신의 고향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저들은 맥추절기에 돌아왔듯이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도 맥추절기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입니다. 남편과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두 아들과 함께 나갔던 나오미입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돌아오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고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 즉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입니다.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는 자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은혜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소망이 철저히 끊어진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한 은혜를 룻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오고 있는가? 자, 우리 룻기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오미의 남편 친족으로 보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아스를 나오미의 남편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했어요. 자,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었고 그 밑에 풋노트에 보면은 그 3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호라고 했지요. 다시 말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 보아스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자, 우리 2장 20절로 넘어가요. 2장 20절에 가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 보아스를 가리키죠.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나오미를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유대 백성에게 있는 고엘 제도를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속량의 은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고엘은 잃었던 것을 되찾아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고엘의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왜 제정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해 주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지파별로 그 땅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파는 그 족속들에게 또 그 땅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살아가도록 했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이러한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를 준 거예요. 그리고 혈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혈족, 하나님의 백성의 혈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엘 제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따라서 이 고엘이 된 자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만약에 가난한 친족이 자기의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으면 그 고엘은 그 가난한 친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돼요.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하여 복수할 책임을 져야 했고 또 그 친족의 미망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주어야 될 책임이 이 고엘이라고 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심지어 그 친족의 죄값을 대신 받기까지 하는 것이 이 고엘 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고엘의 자격은 혈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자원해야 돼. 내가 고엘 되겠다. 그리고 고엘로서 능력이 있어야 돼. 아무리 자기가 자원하고 혈연의 관계가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고엘로서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베들레헴 성에서 유력한 자, 부호요, 친족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로서 가장 합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보아스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러한 사건과 구약의 이러한 인물과 구약의 이러한 내용들은 다 예표해 주고 있어요. 누구를 예표해 줍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속량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줘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인생을 예수 자신의 피값으로 사내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의 고엘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사내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절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 보아스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엘리멜렉 집안에 고엘로서 완벽한 자격을 갖춘 자 보아스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한 보아스, 그 보아스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부와 또 그 과부인 모압 여인 룻이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을 주어서 양식을 삼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이삭을 처리하는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러한 율법, 이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 곡식을 벨 때에 자, 밭주인은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서는 안 돼. 그냥 모퉁이는 남겨두어야 돼. 그리고 밭에 떨어진 이삭을 밭주인이 절대로 주어서도 안 돼. 그리고 주인이라도 그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못한 단을 다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 끝나고 단을 다 거두었는데 잊어버리고 그 단을 남겨두었다. 그럼 다시 와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두어서 이삭 줍는 이가 줍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반 모퉁이에 있는 것은 절대로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절대로 줍지 말고 남겨둬서 이삭 줍는 자가 그것을 취득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처리하는 규례예요. 자, 이러한 규정은 포도밭에서 포도를 거둘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포도를 남김없이 따면 절대로 안 돼. 남겨두어야 돼. 그리고 밭에 떨어진 포도 역시 주인이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도 똑같아요. 주인이 감람 열매를 따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열매가 어디 있나 다시 살펴서 따지 못하게 한 번 감람 열매를 따고 나서는 그 남아 있는 것은 다 이삭 줍는 자의 몫으로 남겨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을 규정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하여 이러한 규례를 정해서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을 만드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를 기억하며 이 법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요구해.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을 생각하고 이 법을 지키라.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거류자를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모습입니다. 룻은 과부였어요. 동시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추수 때에 이삭을 주우러 타인의 밭에 갈 수 있는 자였어요.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룻은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말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룻을 보게 돼요. 룻이 어떻게 은혜를 입어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시간에 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와서 룻이 이삭을 줍는 자신의 밭에 오고 있는 보아스를 보게 돼요. 이렇게 룻을 만난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통하여 가난한 자의 생계를 위해서 추수 후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규정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자주 무시하고 해요. 여호수아 사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사육을 취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가난한 자들은 율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밭주인의 냉대와 멸시를 받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이삭 줍는 일을 금지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구나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정은 좋지 않다라고 봤을 때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우리 10절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죽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를 보게 돼요. 자,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래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은 얻기가 참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생명처럼 취급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지금 보아스의 밭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어디에서 길어옵니까? 성읍에서 길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그곳에 성읍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일꾼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룻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마실 물을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소년들이 길어온 성읍까지 가서 길어온 우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삭 줍는 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자, 그러한 룻에게 보아스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생명과 같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줘요. 이삭을 마음껏 주어가고 그리고 마음껏 내 목마름을 위하여 생수를 마시라.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 보아스를 향하여 룻이 10절에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식사할 때에 룻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해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룻은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있는 룻을 보게 돼요.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되 책망하지 말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주었던 이 보리 이삭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약 23리터, 약 12대 되는 분량, 성인 남성 5이 5일간 먹을 수 있는, 두 사람이 5일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양의 곡식을 거두는 이 룻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베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룻을 보고 보아스가 12절에 이래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룻을 보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방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불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숭배 신앙으로 자기 전 인생의 방향을 바꾼 롯의 계종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요 날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쓰여져요. 카나프.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람의 유대인들이 입는 옷, 특별히 제사장이 입는 옷에 겉옷에 달려있는 술을 가리키는 말이 카나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카나프라고 하는 이 겉옷의 술이 언제 또 등장하느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그녀의 병이 낫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여인이 옷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그 옷가에 해당되는 그 여인이 잡았던 그 옷가가 어디냐? 바로 이것이 카나프라고 하는 예수님 겉옷의 술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카나프라고 하는 겉옷의 술을 붙들었어요. 그걸 만졌죠. 이것은 어떤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고침을 받기 원하는 그녀가 그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그녀가 온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옷가의 술을 잡음을 통하여 그녀는 자신의 12년 혈류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제 치료받을 수 없는 그 불치의 병, 정말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재산을 허비하며 수많은 의사에 의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세상은 그녀의 병을 고쳐주지 못한 그 병을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돌아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녀가 옴을 통하여 그 병의 고침을 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누가 왔습니까? 룻이 온 거예요. 이방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우상 숭배의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여인이 바로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온 룻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룻이 룻기 3장 9절에 이래 말을 해요. 한번 봅시다. 룻기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자,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자, 보아스가 밤중에 자기의 옷자락에 들어온 이 룻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당신의 옷자락, 보아스의 옷자락이 바로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자, 룻은 보아스가 나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며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카나프로 나를 덮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는 말이에요.
주님으로 상징되는 보아스의 그 날개로, 보아스의 그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 이것이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불신앙과 우상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런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인 하나님의 교회로 유력한 자란 이름의 뜻을 가진 보아스의 밭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나온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십자가 그늘이라고 하는 이 교회,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이 카나프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룻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 그 남자의 남편의 아내가 되지.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 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음을 통하여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정말 그 가문에 이제 대를 이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엘리멜렉의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그 가문에 대를 잇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고, 또 그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가 오시는 선조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요,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아래 돌아오는 신앙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에게 돌아옴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비교해보고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고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 고엘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은혜를 노래하고 이런 은혜를 말하고 있는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서 이런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런 은혜에 감격하고 이런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돌아온 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날개 아래에서 이러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그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은혜를 주님의 날개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